찬송가 151장입니다. 왕의 주께서 왜 거쳐다닌가. 이 몰래 왔던 날 위에 무고혈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쁘며 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쁘며 원하노라. 널 육하노네. 나가 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쁘며 원하노라. 3절 부릅니다. 널 보러도 돈 거둬내. 다가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쁘며 원하노라. 할렐루야. 1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전의 주여 연료만 아도시옵소서. 날 위해 쏘신 가시왕 나 기억합니다. 저
155장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길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존대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3절입니다.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새벽기도 총진군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3장 하시겠습니다. 143장입니다. 나
조혜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우리들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흠집을 감사하시고 주의 품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밀려오는 피곤도 늘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진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빗방울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감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도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50면에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고난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총정거 둘째 날입니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또 새벽기도 총정거 둘째 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생에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이 늘 계속되게 하시며 우리 주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의 소득을 얻어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좀 보십시오. 졸업은 안 되시죠? 기도하면은 아멘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고. 새벽잠을 이기고 나오셨으니까 몸이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총체적 난국이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형편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경제가 펴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살 길을 또 선고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민 간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민 갈 데가 없죠. 어디도 못 갑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교활한 술수가 교차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 모습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형과 더불어 70년을 살죠. 그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때 나이가 야곱이 뭐 20, 30살 먹은 약관의 나이가 아니고요. 7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우리 날짜 계산, 나이 계산 다 해봤었죠. 인생이 노전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세웠고, 그런 노련하게 경영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어져갖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그럼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이 말씀이 11절에 계속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은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먹구름이 몰려왔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련은 항상 올 수 있는 것이고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도 언제든지 열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절망을 보지 않아요. 시련과 절망을 긍정적 시각에서 봅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고민에 빠지잖아요. 근심에 빠지고 잠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고 성경도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렇게 절망적인 시각에서 다루지 않아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사람이 겪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들까지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전도서 3장 11절 하반부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 고난에 빠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한 지금 위협과 어려움에 놓여 있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그런 뭐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냐 지금 위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로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고 결국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죄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형을 속이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와 힘을 속이는 이 엄청난 부도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도망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그 라반의 집에서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14년간 노역으로 봉사를 해요. 그 외삼촌이 말입니다. 그 외족화가 하고 왔는데 아주 악착같이 부려먹습니다. 그 외삼촌이 둘째 딸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첫째 딸입니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마음에 연모하는 둘째 딸을 위해 가지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 가지고 7년간 노역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월급을 받으러 일한 기간은 6년 남짓되는 겁니다. 6년도 채 안 되죠. 근데 그 기간에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했다고 그랬죠. 10번이나. 그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때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교활한 인생 경험과 또 그 잔머리 걸리는 이런 장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근본적 믿음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가사의하기도 합니다.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척척 해결해 나가고 말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다가 내가 죽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못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뿌리를 살피고 보면 결국 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한 내용을 겪고 있죠.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한가로운 게 아니죠. 일본이 쌀이 모자라니까요. 그 쌀이 왜 모자란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돈에서 매색을 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쌀이 사가지고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지금 쌀을 막 채집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갑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쌀을요. 심지어 어떤 쌀까지 사가는가 하면은 그 추수를 해가지고 3년 지난 것까지 사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일본에 쌀이 그렇게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일본과의 관계가 좋으냐, 우리가 결코 좋지 않죠. 북한과의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 같아요. 저거 골칫거립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험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사를 바치는 현장에서 목을 베어버렸거나 어떤 참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인간의 피가 제물에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 18명의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를 지나가는데 망대가 무너져가 18명이 한꺼번에 깔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칼로 해치는 바람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느냐. 그들이 얼마나 악하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하필은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죽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그 제사를 안 받으려고 피를 섞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냐 잘 말했다. 그럼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로우냐? 너희도 회개했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 아주 심한 경고를 하셨죠. 네, 우리나라 초대 법제진영을 지냈던 유진호 씨, 그는 뭐 친일파입니다. 그런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1910년에 한일합병으로 나라를 잃은 비극은 개항 이전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조선의 부패와 퇴폐의 결과다. 죄를 지은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심한지 모르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진국일수록 부정 부패가 심해요. 막 외국에서 그 많은 보호품들이 옵니다. 답지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말이죠. 상당량이 지하시장에 빼돌려져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수천 명이 죽고 말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샌드위치 한 장을 먹으려고 말입니다. 1시간, 2시간을 걸어갖고 와요. 그럼 물 만명하고 샌드위치 하나 받아가지고 네 하루씩 식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답지하는 그 얼마나 많은 양의 구호품입니다. 상당량이 지하시장에 빼돌려지고 있어요. 이제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김일성의 공산주의 혁명 전쟁이 아니에요. 손영호 목사님은 6.25 전쟁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 감사치 않았다. 해방 후에 5년간 연속 풍년을 주셨는데 감사치 않았다.
우상 숭배가 극선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징벌이라고 봐도 괜찮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을 그렇게 봤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으고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뭘 요청합니까? 너희 몸에 지니고 있는 우상의 이니시를 전부 빼가지고 버려라. 그걸 요구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우상의 이니시를 말입니다. 뭐 귀걸이에, 목걸이에, 손목걸이에, 코걸이에 또는 말입니다. 집안에 다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바 성이 열려요. 그리고 사는 길이 열립니다.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블레셋의 40년 심령 통치 암흑기가 끝납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화 광장에 모으고 율법책을 읽으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백성들이 울고 회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 앞에 세길이 열리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돌을 던질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잘났습니까? 민주당이 잘났습니까? 국민의힘은 잘났습니까? 이재명이 못났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에 잘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와 사회에 관여한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극복, 위기의 극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야곱은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온 현이 몰고 온 군대 400명을 지금 강 저편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는 강 이편에 남았어요. 얼마나 교활하지 말입니다. 현에게 말입니다. 자기가 6년 동안 모아왔던 그 많은 짐승들 중에 가장 싫어한 것들을 꺼내가지고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종들을 먼저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치면 혼자 도망가려고 나갔던 겁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 형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 그러면 막아서 가고 저를 죽이세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애비가 그래야죠. 남편이 그래야죠. 근데 제일 나중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밤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호세아 12장을 보니까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죠. 간구했으니까 그 밤에 나타나서 실험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간구하고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고난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밤에 한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야곱이 누구를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저 도둑놈입니다. 저 강도입니다. 그 뜻입니다. 야곱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 회개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 야곱이 아니까 이스라엘이다. 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복을 주시기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시기 전에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새벽 부르짖읍시다. 우리 응답을 얻고 세움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벼랑 끝에 섰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반세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부러지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회개의 큰 역사를 지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었는데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행동했던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교만함과 오만함과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관여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더러운 짓을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끝하고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지었는데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뒷전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워지는 한국교회, 새로워지는 영광교회, 새로워지는 땅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난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찾는 자가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간증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 사람 되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이루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충정문 이튿날 새벽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세월에 덧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축복의 시간, 귀한 시간